힘이 필요하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냐 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바울의 마음속에 내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있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12장에 와서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영적 예배라는 주제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우리 조태진 안수집사님이 구약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라는 건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떤 예배에 더 집중하기 원하느냐 하면 은혜 받는 예배에 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찬양을 부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중심의 예배를 사실은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리고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말은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약 시대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될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자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게 됐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당신의 몸을 드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산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는 못해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은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가 2주 전 금요일 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됐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은 죽여서 드려지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제 레위기에서 제물을 죽여서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뿌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물이 돼요. 그런데 그럼 산제물은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제물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미 드려진 제물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산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내 인생은 내 뜻과 내 뜻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과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예전엔 그런 표현을 안 썼는데 아마 한 70년대, 80년대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신학이 발전하면서 열린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제 열린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되어진 예배 형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문화를 수용하는 거, 이게 열린 예배라는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열린 예배가 우리나라 거의 큰 교회들에서 막 이루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 발전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세대의 풍습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이 세대 사람들을 교회로 들여오기 위해서 열린 예배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한동안은 그것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그것이 또 교회 안에 부작용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순응하지 말라. 이 세대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인데 사탄에게 순응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신학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많은 신학교들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80년대, 90년대 뭐 열린 예배 이럴 때 신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학교들이 문을 닫아요. 왜? 교회 성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분석한 내용을 한번 봤어요.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떠나가는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자신이 미국에 가서 교회들을 연구해 보니까 성도들이 떠나간 교회는 편안한 교회들하는 거예요. 이제 열린 예배 형식으로 해서 교회에 와서 누구나 그냥 쉽게 들어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나가고 막 이런 열린 예배 형태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이제 뭐 훈련이나 이런 거 잘 강조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이제 자리가 비게 됐고, 반면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지루한 예배를 드리더래요. 가보니까 지루하게 2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또 과정도 복잡해요. 뭐 처음에 가면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열린 예배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느냐, 고집스럽고 어렵게 하는 대로 간대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막 성장을 한다.
그걸 보고 이게 진짜 맞아, 내가 미국 가서 한번 확인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거룩성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없어져요. 저는 이 찬양팀들 막 찬양할 때 막 큰 교회들 가면 막 이 콘서트장 같이 해놓잖아요. 여기 불 다 끄고 앞에만 다 불 켜놓고, 저는 그거 싫어해요. 아니, 예배하는 장소에 모두가 불을 켜놓고 환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막 그냥 뭐 번쩍번쩍 하고 여기는 다 까마고, 그게 뭐 예배예요. 그냥 차라리 나이트클럽 가서 보지. 예배와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아,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사실은 나는 예배 공간이 어두운 건 되게 싫어해요. 제가 불을 더 많이 달았어요. 원래보다 막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밝으면 잠도 못 졸아요. 너무 밝으면. 근데 예배 공간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비난하면 안 되니까. 예배 공간이 밝아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공간은 항상 밝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예배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보다 더 새로워진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묘사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표현했어요.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도 선하게, 사회 속에서도 선하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되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 오면 굉장히 선해요.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처럼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 없어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몰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누구에게나 우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했는데 온전하시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죠.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그래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분에 넘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막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해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제 우리 이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단들이 처음에는 기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자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또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은사를 주셔요.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죠. 우린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찬양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 능력을 행함의 은사,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게 더 커 보여. 저 사람이 하는 거 내가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은사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은사를 주셨는가, 그거에 내가 집중하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를 늘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은사를 행하기 원하면 내 믿음의 분량이 커야 돼요. 우리 그릇이 작으면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건 한정이 있죠. 이 아이들이 요즘 밥그릇이 다 작지만 우리 어릴 적에 밥그릇이 얼마나 컸어요. 우리 성경을 할 때 부잣집인데 애를 도시락을 싸주는데 이렇게 주발에다가 밥을 꽉꽉 눌러가지고 싸줘요. 다리들은 요만한데 싸우는데 얘는 주발 하나 이렇게 가져오면 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밥을 많이 담아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은 요거만 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것 주세요라고 하면 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열왕기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이 선지생도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준비한 만큼 채워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 분량대로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원리는 내 믿음의 분량, 내가 준비한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갖는 거죠.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의 삶에 관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남이 받은 거 보고 부러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의 뜻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크게 자라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오후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되 언제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